성도님들은 혹시 빌런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악역들, 악당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빌런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 드라마를 보다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어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탄식도 내뱉고 주인공과 함께 욕도 해주시던 그런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이 빌런이라는 단어는 옛 프랑스어인 빌랭, 라틴어 빌라누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농장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농장 일꾼들이 중세시대 귀족들의 억압과 횡포 속에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빌런, 농장 일꾼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범죄자들이다 라는 선입견이 생기면서 빌런이라는 의미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악역, 악당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죠. 거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제가 집에 갈 때마다 TV에서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전원일기를 보십니다. 이 몇십 년 전에 방영했던 전원일기가 이 케이블 TV에서 재방송을 해주시는 걸 보는데 가끔 어머니를 따라 TV 앞에 앉아 그 전원일기를 보다 보면 그 옛날 시골 드라마 평온한 시골에서도 이 빌런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따뜻한 분위기와 이 해피엔딩식의 마무리가 많아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악역을 자처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회차의 끝에 가서는 뭔가 다 화합을 이루고 화해하고 결국 잘 마무리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이 악역들이 언제나 한 명씩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역도 누구 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이 악역의 자리, 때로는 저 사람이 빌런의 자리,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빌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 회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저 빌런만 없으면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런은 자꾸 주인공의 애정 전선을 방해하고 또 주인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꿈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빌런들이 도대체 왜 자꾸 등장을 하는가? 저런 악한 역들은 좀 빼면 안 되나? 저 사람 참 밉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역을 자주 맡았던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창 그 드라마나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식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욕만 얻어먹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게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저 악역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저 빌런은, 저 악역을 맡은 드라마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은 나쁘기만 한 사람일까? 정말 주인공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사람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 빌런이라는 존재는 주인공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주인공들의 애정전선에 끼어들어서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빌런은 결과적으로는 그 두 주인공의 사랑을 더욱 진실되고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인공의 꿈과 미래를 방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빌런들은 주인공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세워지도록 이끌어가도록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죠. 이 빌런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이 빌런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에게 어떤 시련과 괴로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주인공은 그 드라마의 현실 속에서 나태하고 도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빌런들은 주인공을 더 준비된 사람, 주인공을 더 돋보여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결코 주인공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완성형 인간으로, 더 빛나는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빌런은 등장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 2장부터 등장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서를 살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대적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방해하려고 했는지 느헤미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에선가 필사적으로 그 성벽의 건축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너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지도 속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고 믿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의 노예 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신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느헤미야를 성전 건축 현장에 보내신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서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도 하늘과 땅에 나를 담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나의 영광은 온 천지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해서, 이 성전이 재건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공사였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말씀을 읽는 성도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임재의 장소,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한 민족의 처절한 독립운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 저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혹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납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할 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들어줄 의향만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난 예수가 필요 없다,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회 재건의 이야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적인 이야기,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착하게 인격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도덕경과 같은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급으로 격하시켜서 그들은 높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붓다나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고 그저 소귀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벽을 무너뜨리실 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들렸을 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빌라도의 마당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성벽도 결국에는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쌓아놓고 있는 이 성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이나 선한 행위, 좋은 마음,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이 성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그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자신만이 우리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놨던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위에, 폐허가 된 성벽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 무너뜨려 버리신 나라는 성벽 위에 하나님은 믿음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 견고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방해로 여겨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와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적들이 찾아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서는 비아냥으로 방해합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다 지을 수나 있겠어? 그렇게 자기들 힘만 믿다가 다시 짓고 있는 저 성벽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시 짓는다고 그것이 견고하겠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신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성벽 속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도가 맞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중단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와중에 이제는 외부의 공격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겨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는데, 살아내고 있는데 외부의 대적들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은 유대 백성들이 했던 그 노래처럼 무너져 내리기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 힘들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길이다. 나는 이 믿음의 성벽을 결코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자책과 절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벽은 여러분이 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쌓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쌓아 올리는 성벽은 언젠가 또 무너집니다. 폐허가 된 성벽 위에 나의 힘으로 돌을 하나 얹고 나의 힘으로 돌을 이어 붙인다라고 했다면 그 성벽은 저 대적들의 노래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의 방해가 우리를 결코 실패하는 자리로 끌고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그 성벽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이 믿음이라는 성벽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허술해 보이고 곳곳에 구멍도 있어 보이고 톡 하고 건드리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있고 여전히 내 안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성벽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믿음의 성벽은 그리스도를 통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성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심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이 성벽은 하나님의 성벽이기 때문에 여우가 아니라 코끼리가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대적들의 공격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우리는 이제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벽도 재건하지 못할 것이고 대적들과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마지막 노랫말처럼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할 것이지만 이 성벽은 하나님이 쌓으시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성벽은 오늘도 견고히 쌓여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하나님에 의해 한 칸씩 한 칸씩 쌓여져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대적들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사탄과 마귀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며 더 나아가 자격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의 농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자들로 서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로 돌려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갑니다. 매일같이 대적들의 조롱 섞인 비아냥거림과 믿음을 흔드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이 성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배고픔과 목마름, 전쟁의 피곤을 광야 속에서 살아내게 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낼 인생의 괴로움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 영적 전쟁의 피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이 괴롭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건축하고 계시는 그 성벽을 그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침내 인도하여 드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힘겨운 하루를, 이 힘겨운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